지난주에 제가 믿음은 바른 꿈을 따라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가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나타났듯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선배들을 잘 따라가면서 그 뜻과 정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현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그래서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었는지, 또한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을 품고 이 글을 기록하게 되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과 그 바람,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교회에 대해서 1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대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황적인 건 알겠는데 지역적으로는 어디 있느냐? 지역적으로는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3장 24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곁에 있는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의 12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교회에 있는 저에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주셔서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12교구 분들도 여전히 곁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서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낸 것과 같은 의미가 지금 이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중에는 사람들을 도시에서 쫓아버리는 도시 추방령이 핍박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쫓겨나가지고 방황하고 있던 그 우리의 신앙 동지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끝까지 버티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 24절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추방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심한 핍박이 있었냐면 10장 32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누가 봐도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벌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그 교회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재산을 뺏고 사회에서 추방시키고 격리시키고 도시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심한 핍박을 견디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은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장 이후에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걸로 모자라서 이제 피 흘리는 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순교의 시험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제가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즉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신앙 연수가 흘렀으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좀 신앙 안에서 자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의 ABC를,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소망이 뭔지도 얘기할 수 없는 상태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ABC를 주구장창 배우고 있으면 언제 너희가 미분을 풀고 적분을 풀고 이 순교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니? 너희 정신 좀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 구절인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교회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로마 사회에 있어서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쟤네는 진짜 이상한 놈들이다. 아예 신을 믿지 않는 종교심이 없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우리 로마 신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하던 유일 신자들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에 보이던 한 사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사람을 뜬금없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일이 초대교회에 발생하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 유대교 역사에서는 어떠한 천사도 역사적인 위인도 선지자도 왕들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만 그 유대인들이 10년, 20년 사이에 올렸던 것일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연구했던 레리 허타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글의 마지막에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보지 않았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사이에 유대교 전례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이유 하나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흥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교회는 그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2세대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후속 타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워딩만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갔지 라고 바울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말을 나한테 가져와서 나는 뭔가 괜찮은 척 자기를 포장하는 데에 익숙해졌던 교회가 히브리서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어리고 연약한 마치 이유식만 먹고 젖만 먹기를 원하는 이 교회에게 말씀은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저렇게 담대히 순교의 제물로 기적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사도들과는 달리 분명히 시험을 겪고 지금 이미 재산까지 몰수되고 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10년, 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에는 기적이 없는 겁니다. 내 삶은 짠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부활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 되나 보다. 신앙의 선두주자는 저 사람들이 서야 되고 우리는 그저 그냥 열어주는 길 잘 따라가면서 그냥 눈치 잘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권면을 따라 있는 것을 다 나눠줬는데도
여전히 교회의 수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그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 나는 조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선을 긋고 있었던 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지금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가라는 단어가 남성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즉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공동 제작자가 아니라 남성 단수 한 남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말을 쓰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으신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히브리서의 교회를 우리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학자들도 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B, 어떤 사람은 C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책들에는 A도 B도 C도 말은 되지만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무명의 사람이었다라고 신비의 영역으로 두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희한하게 신약성경 안에서 누가 지었는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 H를 써서 이 사람을 무명의 H라고 좀 명명을 하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확실히 아닌 게요, 이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니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바울이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확증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통해 건너들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H라는 사람은 바울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워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히브리서가 성경에 있는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냐? 신약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 다른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지 않았던 단어가 169단어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약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썼던 워딩과는 전혀 다른 워딩을 사용하던 새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었던 누구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영향을 받긴 했지만 바울은 아니었고 다른 신약 성경을 적었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H라는 사람은 디모데도 알고 있었습니다. 13장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면 내 아들 디모데가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 사람은 우리 형제 디모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래 세대로서 디모데와 함께 배웠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 바울의 후기지수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지도 못했고 부활과 승천의 환경 가운데 거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스승은 바울입니다. 동기는 디모데죠.
그런데 나는 세월이 지나 신학자들조차도 전문가들조차도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역자였다라는 거죠. 혹시 제가 왜 교회의 시작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히브리서를 다루기 시작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제 상황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와 히브리서를 썼던 그 H라는 사람의 마음과 가장 일치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1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분명 고난을 받게 될 교회입니다.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제발 갈 수 있게 너희 기도해 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연약함을 너무 사랑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그 성도의 곁에 있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발 나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너희랑 같이 죽기라도 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에 사랑은 있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교훈을 주어야 될지, 어떤 기적을 행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역자가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사랑의 고민과 기도와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답으로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쓰게 해주시고 그 성경을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서신이 역사 가운데 길이 전승되고 이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이어갔다라는 것, 저는 그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설교자 한 명의 순수한 사랑과 기도와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기도와 질문에 반드시 답을 주셔서 영적인 어린아이와도 같았던 교회를 양육시키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있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비록 제가 부족하고 오늘 비록 제가 연약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부족한 무명의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굳세게 해줄 믿음의 근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H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핸디캡이었어요.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부활과 승천의 환경이 없었다라는 것. 그런데 만약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바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H라는 사람은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위에서 고민하고 믿음을 세워가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글을 주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의 약점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복음의 전환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자판기에 돈을 넣어주시고 아빠는 잠깐 바빠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눌러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아이가 눌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음료수를 먹고 싶다고 생각해서 눌렀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오나? 눌러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혹시 거짓말했나?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내리는 건가? 도대체 의도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만큼
누르고 눌러서 손가락에서 손톱에서 피가 날 때까지 누르고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음료수는 나오지 않고 잔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빠의 뜻이 무엇일까? 배신감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상처만 쌓여져 가고 있을 때 지나가던 친구가 갑자기 그 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너 왜 버튼을 누르질 않고 자꾸 모형만 누르고 있니? 버튼을 누르지 않고 왜 자꾸 스티커만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에어리어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누르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100%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을 누르고, 오늘 내 주변 사람이 해준 인맥을 누르고, 오늘 내가 있었던 이 예배 현장의 분위기를 누르고, 자꾸 말씀이 아닌 걸 누르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손톱에서 피만 나는 모습.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아프고,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밤에 새벽 배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밤에 핸드폰으로 이 물건을 보고 누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그 물건이 놓여져 있는 세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냥 그림으로 봤던 걸 누른 건데 그게 다음날에, 내 돈은 분명히 빠져나갔는데 그게 다음날 내 집 앞에 있을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 2만 원 되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 되는 고가의 장비들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훈련받은 겁니다. 그는 한 번 눌러보고, 두 번 눌러보고, 세 번 눌러보고, 수없이 눌러보고 기다리고 응답되는 그 선순환을 통해서 그 새벽 배송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 배송만큼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버튼을 제발 좀 눌러라. 너희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있기는 하니? 그냥 말씀 받는 거 해치워버리듯이 마치 하나님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이제 됐죠? 이제 복 주세요 라고 스위치는 저 멀리 던져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왜 안 주냐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 아니니? 네가 받은 말씀을 눌러봐야 될 거 아니야. 1년 동안 너희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한다는데 진도가 어디 있는지는 아니? 너희에게 내가 태초부터 예정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너희 지금 누르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장소도 아니고 인물도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교회는 장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회당에서는 쫓겨난 상황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예배는, 신앙이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물의 문제도 아닙니다.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미뤄졌어도 말씀이 있는 한 그 교회는 여전히 신앙을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림본당과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미적지근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장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십니까? 정말로 간곡히 이야기 드리지만 그건 인물에 우리의 신앙을 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곁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저를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인물을 향해서 막 요즘 제가 담임이라는 두 글자가 뭐길래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쉴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은 저는 그냥 실험실의 햄스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여기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가 전하는,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저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 그대로 살아보니까 좀 살만하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말씀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높여주실 필요도 없고 저를 너무 사랑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저에게 실망하셔서 시험 드실까 봐 제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교회 그 장소에, 이 장소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코맥스 여기 인터폰 봤는데 이 집도 코맥스고 저 집도 코맥스고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물론 사랑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장소에 우리의 신앙을 메어두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오직 말씀에 던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 흘리는 고난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시험 끝에 결단하고 인생을 던져서 곁에 있는 교회,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시작점에 몸을 던지셨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평안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피 흘리는 시험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시밭길이에요. 제가 거짓된 말로 포장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꼬드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시험이 남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H가 성도님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듯이 저 또한 교회에는 있을 수 있지만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 가정과 직장과 마주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제가 옆에서 막 붙잡아주면서 알려주고 막 인도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어떤 말씀을 되새기시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가 될 때까지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을, 그냥 일주일 동안 한 구절을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만 주기적으로 묵상하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주일 하루에 10번씩 일주일 읽으면 어느 정도는 외워지겠죠.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보면 돼요. 그게 누적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새벽 배송 누르듯이 이 말씀대로 구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무 평안하게 기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됐을 때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각자 다루실 테니까 한번 같이 외우거나 아니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각기 다른 말로 말씀들을 외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복과 성취감이 느껴지는 곁에 있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말씀 위에 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